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 목적은 고쿠라 교회가 있는데, 고쿠라에 있는 교회가 우리 동포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29년 심우한 한국인 선교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29년 만에 이제 70이 되셔서 은퇴하는데, 그 은퇴식에 참여하면서 제가 기독교 평화센터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데, 그분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해서 제가 우리 단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가서 상을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상금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분은 29년 고쿠라 교회를 섬겼지만 실은 32년을 1년 2년을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였죠. 그분이 한 많은 일이 있는데, 제일 동포를 위하여서 그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의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외국으로 나가 여러 가지 사역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군대 병사로 나간 것을 징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하러 끌려간 것을 징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성이 성적 노예로 끌려간 것을 위안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특별히 징용된 분들을 추적하고, 또 그분들이 고통도 당하였지만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일본이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일본에 배를 태워 보내다가 배를 폭파시켜서 수백 명이 죽기도 하였고, 또 거기서 징용으로 끌려가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유골을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유골들을 모아서 이 교회가 운영하는 영생원이라는 곳에 그 유골을 안치하여서, 이름이 있는 분은 사실 나중이라도 한국에 갈 수 있지만 이름도 없는 그런 유골들도 안치하여 있는데, 그 영생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임진 외란 때 이후에, 외란 이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일제라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지금도 한일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해서 외란을 반성하는 모임을 일본에서 구성하고, 거기에는 제1동포 그리고 일본인들 가운데 양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임진왜란 때 피해를 당한 곳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과 교류를 하고, 또 한편 한국에서 여기에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하여서 그분들이 또 일본을 방문하여 외란이 시작된 곳을 방문하면서 그 방문 외란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또 서로 간에 그렇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반성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깨닫게 하는 그런 교류를
줄기차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목회를 잘 하셔서 이번에 가서 은퇴하는 것에 참여를 하고 또 이후에 점심 식사 또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목사님 주문홍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의지하였다는 것, 일본 제일동포들이 참으로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고, 주문홍 목사님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나가사키를 방문하면서 앞으로 그 기독교 평화센터가 한일 간의 평화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또 배우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도 일본을 방문하고 또 일본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에 방문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한일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수많은 악행을 하였다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자기의 조상들,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때 또 그 윗대에서 한국 우리 조선을 침략하여서 36년간 식민지로 만들고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징병징용 또 위안부 그리고 종교 탄압 신사 참배하게 하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일 교류를 하면서 그런 역사 상황을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저 일본이 저렇게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를 방문하면서 나가사키의 그 제일 큰 일본 교회를 한국 선교사님이 14년 전에 갔는데 그분이 그 큰 교회, 제일 큰 교회의 담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님이 나가사키의 제일 큰 일본 교회 담임이에요. 그분하고 저는 십몇 년 그분이 일본에 가면서부터 알기 시작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고 이번에 만나면서 이런 한일 간의 교회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이 일본의 두 곳에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인데요. 나가사키의 그 원폭 피해에 대한 정부에서 세운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폭이 얼마나 큰 이 사람에 대해서나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나 큰 피해를 주는가라는 것이 생생하게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원폭은 나가사키에서 터진 원폭의 수백 배 그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 원폭이라는 게 원자폭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는 그 피해는 샅샅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제3자가 특별히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원폭이 터지는 것은 비극이지만, 그래서 수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비극이지만, 그 원폭이 떨어지는 데 대한 그 원인, 잘못은 일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관에는 일본이 잘못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원폭 때문에 피해만 받았다, 이런 것만 전 그 넓은 그 큰 자료관에 온통 그 이야기만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와서 큰 교육이 되겠죠. 원폭이 이렇게 무섭구나, 원폭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의 피해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것을 일으키는데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는데 그 자료관에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는 그냥 피해를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 평화라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과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요, 독일이 침공한 나라들이 계속 사과를 원하면 끝까지 사과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독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우리는 여전히 독일로 인하여 큰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독일은 언제든지 사과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폴란드에 큰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 독일의 전범들은 지금도 그 나이가 100세라 하더라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100세가 넘은 사람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니 그 주변 나라가 독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독일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정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를 하고 그런 사과의 모습을 진정 보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와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과를 도대체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평화를 얘기하면 우리가 평화를 믿습니까? 믿지 않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힘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가까운 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이지만 개인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말하자면 폭력을 행사를 하고 나서 아이고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 그 화해가 진정한 화해입니까? 힘이 센 사람이 사과를, 정말 그 피해자가, 그 힘이 약한 사람이 믿을 만한큼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뢰를 보여야 힘이 약한 사람들이 믿고 저것이 진정한 화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있는 잘못한 사람이 말로만 화해하자, 말로만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왜 계속 그런 사과를 요구하고 또 계속 무슨 또 이런 폭력이 있을 거라고
그냥 두려워하느냐? 우리 사과하고 잘 살자. 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말이죠.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사과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TV를 보면 우리가 일본 정부가 하는 일, 일본의 뭐 총리가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저들이 도대체 무슨 심보로 저렇게 하는가? 교육이 잘못되고 역사가 잘못되었고 또 더 무서운 것은 젊은이들이 그런 역사를 전혀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과를 요구하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계속 저런 식으로 요구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게 더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리하여야 서로 우리도 일본에 가고 일본의 젊은이들도 한국에 와서 서로 교류해야 장차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지금처럼 지내게 되면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는 그래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되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용서와 화해는 회개가 또는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회개가 없이 그런 사과가 없이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걸 좀 더 깨닫고 왔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이 배신,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지금까지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인 공회,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회는 70인이 모인 최고 회의고 예수님 당시는 대제사장이 으뜸이 되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인 집행이 되려면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모이고 결정한 것은 다 불법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회의라는 것은, 공의회라는 것은 낮에 모여야 되는데 한밤중에 모였고, 또 증인과 증언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거기서 그들이 이야기 나눈 것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잡히는 과정도 불법이고 재판도 불법이고 또 그 재판의 내용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에 해당되는 그런 판결을 공의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증언한 주님을 따라서, 스승을 따라서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와서 취한 언행이 66절에서 오늘 읽은 7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3번 부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3번 부인하였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수탉이 우는 베드로, 성 베드로 교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수탉이 운다는 것이 그 교회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교회 보이시죠? 지붕 쪽에 보면 2개 좀 그림을 내려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붕 위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십자가 위에 뭐가 수탉이 지금 있어요. 교회 지붕에 수탉이 있습니다. 그 수탉 모양을 확대한 게 2번째 그림입니다. 2번째 그림을 보면 그걸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수탉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리를 쫙 벌려서 울고 있죠. 수탉이 교회 지붕 위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수탉이 지붕 위에 있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원동 다리를 넘으면 오른쪽에 천주교회가 있죠. 거기에도 위에 보면 지붕에 저 수탉이 올려져 있습니다. 독일에는 개신교회의 지붕에 저 수탉이 많이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제가 일본 가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독일 교회에는 수탉이 저렇게 올려져 있느냐 그랬더니 많은 교회가 저 수탉이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렇게 수탉을 만들어 교회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탉을 보면 베드로의 이 회개, 베드로의 눈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수탉을 보면 우리 자신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사진요. 이 교회의 3번째 사진, 교회를 들어가는 문을 보면 왼쪽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른쪽이 베드로겠죠? 양쪽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데, 베드로는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27절 이하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절, 14장 30절에 보면, 그건 놔두세요 그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동일하게 같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에 보면 이 교회의 외곽,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바깥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 기둥이 있죠. 기둥 위에, 기둥 위쪽을 보면 역시 뭐가 있죠? 닭이 지금 있고요. 그 밑에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그리고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다. 2번이나 부인을 하고 또 그 여자의 뒤편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70절에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세 번째로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부인을 하느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정도로 부인을 했는데 세 번째는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사진 밑에 보면 조금 더 내려보시죠. 이 까만 받침석에 거기에 보면 놈이 거기에 쓰인 글은 뭐냐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2번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됐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 정도 되면 베드로는 아웃이죠. 이 정도까지 뭐 따르겠다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부인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쪽에서 예수님이 보기에 아웃이죠. 넌 더 이상 제자라고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수제자로 나를 따라왔는지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완전히 아웃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같이 강력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겠다고 한 다른 제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자의 무리에서 내보내셔야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한 저주한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중대한 과업을 맡기셨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상당한 면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늘 승리했던가, 늘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고 생명을 바쳤고 헌신하였느냐?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부인할 때마다, 주님을 떠날 때마다 다 내치셨는가? 그러면 아마도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순교를 당했거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 가운데 11제자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큰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2000년 내려오는 교회 역사의 많은 부분을 봅니다. 일제시대 때 1938년에 우리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신들, 일본은 신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신사를 참배하는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베드로의 배신 이상이죠. 만약에 주님이 신사 참배한 사람을 다 내치셨다면, 다 그거에 따라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합당한 징계를 하셨다면 한국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어느 한 교단이 저항한 교단이 없어요. 다 굴복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굴복을 했어요. 그런 굴복한 교회를 다 내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교단이라고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는가? 우리가 그만큼 헌신하였는가? 그만큼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내 던졌는가?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것이죠. 교회에 수탉을 올려놓은 것은 우리 자신이 늘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한 사람들도 와서 다시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주님임을 그 수탉은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할 때 7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또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좀 시간이 없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한때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16세기 중후반에 수많은 사람, 일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50년이 지나면서 또 핍박이 있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였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가사키에 보면 26성인 상을 이렇게 새긴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언덕 그 자리에서 순교당한 한때 26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다 성인으로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만들고 거기에 순교 기념관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신앙이 그만큼 순교를 할 만큼 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이 시험을 했어요. 정부의 관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새긴, 예수님의 모습을 새긴 청동이나 아니면 나무로 그 새겨서 그것을 바닥에 놓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것을 밟으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감히 밟지를 못하는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서 배교를 하고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밟고는 또 그 신앙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 당시의 관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시험을 했어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5번째. 요게 그 당시에 있었던 물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놓고 저 청동으로 된 건데 밟으라고 한 거예요. 저것 때문에 순교자도 나오고 배교자도 나오고 또 중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밟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괴로운 사람들이죠.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 밟고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인가? 심판하실 것인가? 밟은 사람의 연약하여 밟은 사람, 그들의 그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소설이 있어요. 침묵이란 소설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란 소설이에요. 그 당시 이 16세기 말 17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겁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밟은 사람은 다 그러면 저들은 배교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다음 그림, 이게 바로 이 정부 관리, 저 앉아있는, 뒤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아래, 마루 아래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바닥에 밑으로 좀 내리시죠. 보면 바닥에 더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던가? 처음에는 교회가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여러분 저렇게 되지, 저거 밟느냐 밟지 않느냐에 대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밟지 않고 순교당할 용기가 없겠더라고요. 대다수가 밟죠. 밟으면서 또 일부는 배교를 했다고 하죠. 아예 신앙을 바꿔서 이제 오히려 저렇게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고발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밟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했다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숨겨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이 일본 정부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정오리 되면 마을 사람 다 모아다가 저걸 바닥에 깔고 지나가면서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을 하는 것이죠. 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신앙을 그래도 유지했는가? 밟고는 와서 밟으러 갈 때 이게 이제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정초가 되어서 저런 이 예수님의 그림을 밟으라고 할 때가 되면 그 전날에 발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다음 날 밟고는 돌아와서 밟은 발을 씻고 씻은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행위, 주님의 얼굴을 밟은 그것에 대한 회개로 그 물을 마시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런 신앙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내치시지 않습니다.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또 힘을 주십니다. 소설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숨겨 죽음에 내던질 수는 없는 이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거기는 물론 한 인물을 두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듣습니다. 밟아라, 나를 밟아라. 주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밟히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내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